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에게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주신 우리 육적인 부모님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장모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오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릭 니델은 올림픽 육상 선수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의 주종목인 100m가 예선전이 주일날 열렸으니까 주일날 자기가 출전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400m의 종목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빨리 달리게 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 그는 단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표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는 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표대를 향한 삶. 표대를 향한 삶.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인정이나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여러분, 결국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하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여수시의 시장님 여러분 다 아시죠? 정기명 시장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정기명 시장을 다 안다고 했을 때 정기명 시장님 저한테 가끔 막 문자가 옵니다. 아마 여수시 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낼 거예요. 근데 정기명 시장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걸 진정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그 무씨하고 배추씨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구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백과사전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직접 심어보고 키워보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가 직접 심어보고 키워봄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배추와 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암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불교에서 생각하는 깨달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깨달은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민족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알았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그 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때만 우리는 알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어둠과 공업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제약된 우리 인간의 우리 지성에 빛을 비춰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철학자 도홀 있잖아요. 도홀 선생,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마가복음인가 아무튼 그 강의하는 것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할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도홀 선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자신의 학적 열심을 통해서 얻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비춤으로 깨달아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성경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결국 알고 싶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이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지금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빨리 여기에서 감옥에서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빨리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자신이 걸어가면서 그것이 축복이었던 기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을 휘감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쭉 하면서 제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천빙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부흥해서 연약한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고 또 가난한 이웃을 더 많이 섬기면 좋겠다. 그게 제게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업적과 성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세요. 물론 이거 보세요. 우리 연구 비전이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야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전 수요일 날 한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약 20년 전, 정확하게 한 18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그때 제가 나이가 한 40 가까이 40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제 상담원 석사학위를 받고 순천제일대 지금 회사를 다닐 테니까 순천제일대 야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으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부들도 많이 있었고 야간에 여수 산단에서 근무하는 이제 직장들도 있었어요. 학생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거의 20년이 다 됐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 졸업하고 한 3, 4년까지는 가끔 연락이 왔어요. 뭐 스승날 때 있잖아요. 스승날 때 오면 이제 고맙다고 문자도 보내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끊겨서 거의 한 15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서 제가 그때 가실 때 제가 그분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어린데 자기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도 굉장히 그때 막 부흥도 하고 또 소문도 잘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 통화 중에 지금 장로님 되셨죠? 그러니까 예, 지금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그 관계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한 200명 이상 부흥이 되고 열심히 했대요. 근데 자신들은 다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직장은 거의 부수적인 거고 교회 사역이 주 일인 것처럼 교회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죠. 막 200명 넘어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지금은 5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넘어갔다가 한 10몇 년 만에 다시 50명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느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분과 내가 정말 사랑의 교통 가운데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리고 이것만 집중해버리면 나중에 힘이 다 떨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막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뤘다 그 말은 그분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태도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면 그때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먼저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붙잡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더욱더 내가 내 스스로 붙잡고 싶은 거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붙잡고 싶은 것이죠. 주님의 가치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원래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그 열심,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그건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열심은.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참된 가치와 인생에게 새롭게 세워진 그 목적을 알고 나아갔던 그 올바른 열심, 그 열심이 결국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쭉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주님처럼 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바울처럼 저렇게 닮아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뭔가 하면 끝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스포츠 용어를 썼어요. 그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간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나에게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상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흔히 황금의 면류관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뭐 옛날 부흥 강사님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막 헌신하면 천국에서 황금 아파트 뭐 100평 주고 조금 부족하면 초가집 주고 그런 상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초가집에 살까요? 그런 일 없어요. 상급은 그렇게 우리는 늘 거기에
우리가 젖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상급 아니에요.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호련히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보수로 변화된단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표대였고 상급이었어요. 또 상급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급이 있다면 아까 뭐 말한 것처럼 뭐 황금 아파트 100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쭉 기록됐을 때 상급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상급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보면 좀 막 선생님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 얼굴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잘하는 학생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 거 안 내주고 잘 안 하면 선생님 보면 도망 다녀요. 이렇게 싹싹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칭찬받은 그 행동을 하고 뭐 잘하면 늘 선생님 앞으로 달려가거든요. 괜히 가서 인사하고 싶고 뭐 앞에서 얼쩡얼쩡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주님 볼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것이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좀 꽁무니 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 잘하고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에 주도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얼마나 잘못된 것 그거 많이 저질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 과거에 있는 거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척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한 것 자랑할 것도 없고 잘못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뼈아픈 실수나 과거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실수라도 그 실수조차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내 치명적인 실수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그것이 주님 손에 잡히면 얼마든지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선한 도구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붙잡힌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조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 주님께서 달리셨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의 결승전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심지어 성공에도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은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계속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경주를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승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리겠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